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특히 18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서 7가지의 명령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교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그 밤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밤에 애굽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면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무교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6월절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세상의 군더더기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잊지 말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들려주신 명령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첫 태생을 대하면서 가정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태생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태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가정에 첫 생명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으로 이 가정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들도, 또한 내 가정의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짐승들까지도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기에 그 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쉼을 통한 재충전과 쉼을 통해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하도록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독려하셨습니다. 이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섯째로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번째로 보면 모든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산업의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의 중심이 되는 남자들이 모두 한 해에 3번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삶의 근간을 이루어가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삶과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가정과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부터 26절까지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남자들이 한 해에 3번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오는 그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열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대면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더욱 신실하게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 말씀을 잘 받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가 돌판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는데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에 제 얼굴에 막 빛이 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막 환한 빛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스스로 빛을 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스타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별이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반짝이는 것인가요? 아니죠. 다 반사되는 빛입니다. 태양계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달도 반사되는 빛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영이나 또 사단이 늘 검은색을 띠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빛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 우리 인생의 빛 대신 하나님을 늘 바라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펴고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빛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빛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고 바랄 만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펴고 대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빛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또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2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받은 빛을 또 우리도 바라며 주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함께 말씀 가운데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 복된 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한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바라봄으로 늘 사모함으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길 열어주시고 이 하루를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하고 밝게 복된 하루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